성경을 보면 소위 그 위대한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위대한 장들이 있습니다. 창조의 장, 창세기 1장이죠. 쉐마의 장, 드르라의 장, 신명기 6장. 인도의 장, 여호수아 1장. 행복의 장 아세요? 행복의 장. 시편 1편.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또 말씀의 장, 토라의 장, 시편 119편. 허무의 장, 헛되고 어디 있어요? 전도서 1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들어와서 족보의 장, 마태복음 1장. 또 예수 탄생의 장, 구세주 탄생의 장, 누가복음 2장.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말세의 장, 마태복음 24장. 또 위로의 장, 고린도후서 1장. 소망의 장, 베드로전서 1장. 또 사랑의 장, 이건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3장. 복음의 장 아시나요? 복음의 장, 요한복음 3장.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안에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복음의 장.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복음을 요약한 복음의 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호세아 3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한 신학자는 호세아 3장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이 그 위대한 복음의 장일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직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불뱀에 물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을 때 살려달라고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막대기를 들게 하시고 거기에 놋뱀을 매달아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분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막대기에 놋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자, 여기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시사 십자가에 높이 들려 고통받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 대신 고통받으신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도 자, 고멜 같은 음란한 인생, 고멜은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을 버리지 않고 대신 고통을 받은 한 선지자의 드라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드라마를 통해서 인류 역사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첫째, 그분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인 이유. 첫째, 그분의 사랑은 지라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랑? 지라도의 사랑. 자, 본문 1절 보세요.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라는 낯선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유치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었을까? 아주 유치한 이유예요. 네, 건포도 과자 때문이었습니다. 건포도 과자. 옛날 개역 한글역에는 건포도 떡이라고 그랬어요. 건포도 떡. 저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도 찔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에 아마도 건포도 과자, 건포도 떡은 특식과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보너스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신이 이 건포도 떡을 준다. 그러니까 바알의 신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근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얼른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만약 이 명예만 딸 수 있다면, 내가 만약 이 권력만 딸 수가 있다면, 내가 만약 이 주식으로 더 많은 이익만 얻을 수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 신앙, 예수 신앙을 떠날 수 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건포도 과자 때문에 나를 떠날 뭐라고 그랬어요? 지라도 영어로 though, even though, 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네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나를 떠날지라도 난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지라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버릴지라도, 네가 나를 떠날지라도, 네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네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네가 나를 속일지라도, 네가 나를 내 마음에서 지웠을지라도 난 말이야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것이 바로 지라도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지라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국내 성지 순례를 인도하면서 한 번은 소록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나환자의 섬이라고 보통 일컬어지지요. 한센인의 섬 소록도. 자, 소록도 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이 그 섬 한복판에 있는 소록도 중앙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앞자리부터 한 60여 명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소록도의 역사, 소록도 중앙교회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과거에는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치료받은 분인데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소록도 섬의 과거와 현재를 쭉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섬이 버림받은 나환자들의 지옥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떤가요? 오셔서 보니까 이 섬이 지옥같이 느껴지나요?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섬이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섬, 낙원처럼 변화되었습니다. 혹시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도 알고 싶다고 그랬죠. 그 비밀을 알려면 여러분이 이 소록도 섬 말고 방문해야 할 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을 방문하지 않고는 결코 이 소록도 섬의 변화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제가 인솔자인데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스케줄 짜서 계속 가야 하는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 섬은 멀지 않아요. 그 섬의 이름은 지라도라는 섬인데 그 섬은 아주 가깝거든요. 그 섬은 성경에 있어요. 자, 성경 하박국 3장 17절을 열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자, 하박국 3장 17절을 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라도.
자, 우리 한센 환자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우리는 건강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이유. 그 다음 하박국 3장 18절을 보시죠. 그 다음 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고 소록도는 하나님의 섬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같이 부르실까요? 찬양 가사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찬양,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제목이 뭐 같아요? 지라도의 하나님. 지라도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지라도가 하박국 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호세아 3장 1절에도 있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호세아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지금은 섬길지라도 또 우상의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끈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일 수 있는 이유, 그분의 사랑은 지라도의 사랑. 우리가 그분을 멀리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두 번째, 그의 사랑은 대가 지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대가 지불의 사랑. 자,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샀다는 말은 우리가 팔려갔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속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속하여 팔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샀다 이 말입니다. 자, 고멜은 선지자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선지자를, 남편 선지자를 떠난 것이에요. 가출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아내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 선지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사왔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가 지불한 대가가 은 15개와 보리 호멜, 한 호멜 반. 한 호멜 반이면 은 15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은 15개와 다시 15세겔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15 더하기 15. 30이죠. 30세겔이에요. 은 30세겔. 근데 은 30세겔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아주 고귀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을 때 지불해야 하는 법적인 속량 가격이 바로 은 30이에요. 자,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내가 부리고 있는 소가 교통사고를 했어요. 누군가를 치었어요. 네. 그러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주인에게. 자, 어떻게, 얼마를 지불했다? 네? 30세겔. 30세겔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 호세아가 자기의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지불했던 법적인 대가, 이건 굉장히 비싼 대가입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 30세겔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이제 다음 같은 광경을 저와 더불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자기 아내 고멜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버린 채 어떤 낯선 남자와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다시 파탄에 이르게 돼요. 그녀는 또 한 번 버림을 받고 이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있던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노예 시장과 노예 매매가. 자,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흥정되기 시작합니다. 남자 노예, 여자 노예. 근데 남자 노예가 비쌌을까요? 여자 노예가 비쌌을까요? 남자 노예가 더 비싸요? 아니에요. 여자 노예가 훨씬 더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자 노예는 노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그런 착취의 대상이 또한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자 노예들이 먼저 흥정이 되고 이어서 여자 노예가 경매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고 고멜이 끌려 나옵니다. 그를 무대 위에 세워놓고 경매자가 흥정을 시작합니다. 자, 이 노예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5세겔이요. 그러니까 옆에서 7세겔이요. 10세겔이요. 15세겔. 20세겔. 한동안 조용하더니 누군가가 말하기를 25세겔. 그러니까 조용해요. 자, 경매자가 소리칩니다. 25세겔. 혹시 그 이상은 없나요? 그 이상은 없나요? 그때 저 뒤에서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30세겔이요. 30세겔. 고멜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호세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멜은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구속이라는 말, 영어로는 redemption, 동사로 말하면 redeem. 그 말의 뜻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이런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구속자로 오셨다는 거 아세요? 구속자로 오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릴 때 얼마에 팔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냥 짐작해도 되는데 은 30냥, 은 30냥.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은 30냥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게 법적인 속량의 가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도 팔리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를 다시 사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사주실 때 그는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그분의 피,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구속의 드라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대속함, 그 말이 구속함 마찬가지예요. 구속함.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은과 금으로 구속한 것이 아니라 뭘로 구속했다? 자신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피 흘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주신 놀라운 사건. 웬 사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요. 네. 그래서 과거 나치 정권과 더불어 싸우다가 순교했던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싸구려 은혜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싸구려 은혜가 뭐냐? cheap grace, 싸구려 은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제. 이런 사람은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싸구려 은혜. 근데 값싼 은혜의 반대 개념이 뭐냐? 본회퍼는 그것을 값비싼 은혜, costly grace.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건 싸구려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값비싼 은혜예요.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값싼 은혜의 본질, 그것은 십자가가 없는 은혜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이유, 그분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분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일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은총의 미래를 언약하기 때문입니다. 은총의 미래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과거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용서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동일한 은총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바람 피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나도 너만 바라보고 살게.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덧붙여진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그 다음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예요. 그러나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5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5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은 이제부터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것이다. 여호와를 다시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분의 은총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은총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자고 선언하십니다. 4절에는 그들의 어두웠던 과거가 설명돼요.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리더가 없었어요. 그들은 모든 종교를 상실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다시 5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고요. 돌아왔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냐?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보너에퍼가 지적하는 싸구려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제자의 삶이 없어요. 구원받았다 그러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그분을 진지하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그리스도가 나의 왕, 그분의 왕권,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드리고 하루하루 날마다 그 은총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미래 앞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침례교 목회자로서 또 대학 교수를 지냈고 찬송가 작가로 수많은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했던 로버트 로우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로버트 로우리.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의 거의 한 3분의 1은 아마 이분이 만들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찬송가에서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 한 3, 4위 순서 안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로버트 로우리.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만든 그 많은 찬송 가운데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그랬더니 자, 우리말 찬송가 303장에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찬송이라고. 가사가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 다음에 뭐예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근데 이게 영어 찬송가에서는 그게 제목이에요. 어찌 찬양 안 할까? How can I keep from singing?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가 구원받아 새로운 삶 얻었는데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이분의 습관은 길을 다니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길에 다닐 때에도.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면 지금도 찬송하고 계시는가요? 혼자 중얼거리니까. 네.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대답이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How can I keep from singing?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찬양만으로 족하지 않죠. 네. 나는 이제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분이 보이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 자주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것도 그분이 만든 찬송이에요. 그분이 작곡한 찬양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참 이 시대가 와서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금년 여름은 이제 오늘 우리가 국내 전도 주일이지만 실제로 못 가잖아요. 네. 그래도 전도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네, 이번에 가기로 예정했던 것은 경상북도인데 이상하게 경상북도만 가려고 그러면 뭐 일이 생겨요. 거기는 계속 일이 생겨요. 네. 그래도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열심히 그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못 가도 헌금을 계속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선교가 계속되도록, 여러분 계속 소셜 디스턴스, 사회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카페는 가잖아요. 사람들하고 식당도 가잖아요. 네. 왜 자꾸 여기서 떠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어찌 전도 안 하겠습니까?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마음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여전히 복음의 전사로 이 여름철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